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할까요? 당신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당신이 부흥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흥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부흥을 흘러보낼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봅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판단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유문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할 때마다 할렐루야로 박수 쳐주시고 이러는데 쑥스럽구먼. 아니, 목사님이 나오실 때도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인데 나올 때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5월은 행사가 참 많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근데 어버이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합니다. 별로 반응이 시원찮은데, 저희들 내외가 어버이날이라고 아들이 왔다 갔는데 속된 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여튼 8일은 어버이날, 또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도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예. 확실히 우리 예수 거이름교회 분들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그런지 부부의 날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이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살피고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경하는 뜻에서 이제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해마다 5월이 되면은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양육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남편과 아내, 부부에 관한 설교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1년에 아마 2번 내지 3번은 꼭 하는 걸로 제가 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정은 국가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금요기도회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주보에 창세기 45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 관계,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을 좀 바꾸었습니다. 부모와 형제 또는 부모와 자녀들의 이 문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제 시편 127편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간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세대 차이를 좀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하는 그 노랫말 가사를 좀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노래 알지요? 이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무슨 노래냐?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막을 올려보시면 지금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곱히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모르는 분 계세요? 많이 아시지 싶은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1823년 영국의 작곡가인 헤일리 비숍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요. 1823년에 작곡을 했으니까 20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200년이 다 되어 가는 가운데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또 이 가사대로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 가사처럼 즐거운 나의 집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가정마다 갈등과 반목, 또 다툼과 싸움,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은 안 그럴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참 많은데 드러내지 않는 거죠. 평신도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하다. 가족끼리 방음막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편안하게 쉬면서 반갑게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는 친밀한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행복한 가정은 풍성하다고 했는데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희망이 생기게 되고, 희망이 생기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오늘 찬양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 예수 거이름교회 지붕이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데 이 지붕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로 찬양의 열기가 굉장한데,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 어떠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즐겁고 행복한 가정 천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과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가정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 행복을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은 만족감. 자, 여러분들은 이 정의, 행복이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이 좋은 감정을 포함합니다. 행복이 좋은 감정을 포함하지만은 좋은 감정이 다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좀도둑, 큰 도둑 말고 좀도둑이 큰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안 훔쳐봐서 모르겠어요? 그래, 좀도둑이 큰 도둑질을 한 거예요. 기분 좋을 거예요. 청년들 말대로 기분 째지는 거죠. 그 성취감 때문에 크게 만족할 거예요. 크게 만족할 거예요. 사전에서 행복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도둑 기분 좋아요. 만족해요. 그럼 이 도둑은 행복한 겁니까? 행복은 감정 이전에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또 시어머니와 자부, 장인과 사위, 이 모든 관계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 가정의 기초인 부부를 만나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신 대로 누가 돕는 배필을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 make a help suitable for him 이라고 말했어요. 헬퍼는 헬퍼인데 어떤 헬퍼냐? suitable for him. 그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도와줄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뭐 우물딱주물딱 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꼭 맞는 맞춤 제작형으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맞춤 제작하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두 사람을 부부되게 하심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제 중매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연애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지묘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주례할 때 반드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결혼식장에서 주례하기 전에 한 달 전 또는 뭐 열흘 전 꼭 시간을 내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두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1시간 이상 꼭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또 뭐 또 여러 가지 또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꼭 제가 1시간 이상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식 한번 경험 있으시잖아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주례하는 말 들립니까? 들려요? 들리는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집중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긴장되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물론 주례할 때도 안 들리고 주례하기 전에 1시간 동안 강의한 것도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복잡하고 그냥 긴장되는 그 시간 말고 그건 뭐 10분도 안 되잖아요. 1시간
열흘 전부터 오라고 그래서 일일이 가르쳤습니다. 일일이 가르쳤다기보다는 하여튼 간에 가르쳤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 삶 이야기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푸는 것까지 막 다 골고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랑 신부 될 사람에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명교회에서 아마 수백 상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꽤 좀 했습니다. 한 부부도 빠짐없이 했는 것 뭐냐?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두 사람을 예정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만나게 하셨듯이 때가 되어서 자네 두 사람을 이끌어서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만난다고 다 사랑하고 조건이 맞다고 다 결혼하나? 그렇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예, 그렇잖아요. 만난다고 다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고 조건이 맞다고 다 부부가 되는 겁니까? 깨지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죠. 들어가 봐야 안다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랑을 싹트게 하시고 결혼의 꽃을 피우시고 행복의 열매를 맺도록 섭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일륜지 대사라니요. 결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륜지 대사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각색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각색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십니까? 예? 아유, 잘 주무시는 분 정말 복 받은 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간이 안 좋거든요. 이 간 경화예요. 반 정도가 경화가 되어 있어요. 좀 심한 편이죠. 막 그냥 피도 올라오고 복수가 막 이렇게 차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조심을 하고 하는데 한 2달 가까이 전인가요? 불면증이 들어왔어요. 불면증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금 제가 이게 딸리는 상황인데 잠을 못 자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자려고 하면은 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러면 낮에 꼭 푹 좀 자면 안 되나? 낮에 잠이 안 와요. 그냥 골치만 아프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몸도 안 좋은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수면 유도제를 제가 계속해서 먹었어요. 계속해서. 안 먹으면 못 자고, 못 자면은 이 간은 또 이렇게 푹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무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수면 유도제를 계속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의존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또 이 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든 수면 유도제를 먹었는데 그걸 거의 한 달 반 정도 계속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잘 삽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 할렐루야 할 일입니다. 이게 걱정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잠 잘 수 없죠. 그런데 잠을 잘 자는 것은 이 모든 것, 스트레스,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에서 노임받고 편안하게 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찌부둥한 것들이 다 풀리고 개운하고 또 기분이 좋고 시원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복.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보다도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든 결론은 즐거운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며 가정의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편안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데 가정의 기초인 부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는 내게 가장 적합한 배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배필요? 네, 가장 적합한. 어떻게 하다가 만나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인 아담을 창조하셨지만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편 부실하고 부족합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허당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남자로서 인물 좋고 성격 좋고 신앙 좋고 경제력이 있고 신사적이고 장래가 있어서 만나게 하신 것 아니에요. 반면에 아내인 하와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살림살이 야무지게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지만 부실한 남편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상처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재치 있고 하더라도 상처 잘 받아요. 그리고 연약해요. 이처럼 서로가 부족하고 부실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와는 아담에게 꼭 맞는 배필, suitable helper, 꼭 맞는 배필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 또는 아내를 내게 꼭 맞는 배필로 맞춤 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앉으신 분들은 같이 앉으신 분대로 또 혹시나 떨어져 계신 분들은 떨어져 계신 분대로 서로의 상대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따라가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하시란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맞춤 제작형으로 배필을 주셨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가면은 좋은 옷, 멋있는 옷, 입고 싶은 옷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옷들이 내게 맞고 입고 싶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맞는 옷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 다 따로 있어요. 따로. 심지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 저하고 평소에 같이 늘 사는 분, 옷 고르러 갈 때 기도가 간답니다.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사는 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돼요. 그래서 내게 꼭 맞는 스타일, 내게 꼭 맞는 색상, 내게 꼭 맞는 것,
이게 제가 입어봤는데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옷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옷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잘난 남자, 예쁜 여자, 능력 있는 남자, 매력 있는 여자, 믿음직한 남자, 상냥한 여자가 많이 있지만 지금 내 남편, 지금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배필로 붙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부가 비교하면서 안 맞다고 못 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안 맞다고 못 사는 분들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기준과 가치관과 믿음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부부가 안 맞기 때문에 속도 상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안 맞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안 맞기 때문에. 요즘 그 스마트워치입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시계도 보고 또 폰도 하고 메시지도 보고 뭐 그런 게 있죠. 지금 차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없습니까? 많이 있던데. 예. 근데 이 스마트워치도 많이 이용하지만은 여전히 그 이제 시계 바퀴, 톱니바퀴 돌아가는 시계,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뭐 시계가 수억 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위스제인데 하여튼간에 그 시계 그 시계 뒤에 뚜껑 한번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진이 나와요? 간사님?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거 보여주면 좋았을 뻔한데 시계를 보면 뚜껑 뒤를 열어보면 시계 이제 돌아가는 거 보면은 눈에 보이는 톱니바퀴가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살펴야 볼 수 있는 조그만 나사가 있죠. 어떤 나사는 크고 어떤 나사는 작습니다. 어떤 나사는 돌출해 있고 어떤 나사는 들어가 있는 나사가 있어요. 또 방향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바퀴는 거꾸로 막 돌아가요. 거꾸로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시계가 제대로 된 거야? 엉망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시계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가는 거죠. 서로 안 맞아요. 방향도 안 맞고 크기도 안 맞고 안 맞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것들이 오히려 서로 다른 나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어서 시계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 기준, 내 눈, 내 믿음, 내 의로 보면 틀린 것 같이 보이고 안 맞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가정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쓰겠어? 마누라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살겠어? 안 맞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고 엉망이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서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틀리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대할 때, 여러분들 남편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틀리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는 일 중심이라면 여자는 사람 중심이죠. 남자는 성취 지향적인 반면에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죠. 남자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여자는 이해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자가 모험적이라면 여자는 안정적입니다. 남자가 이성적이라면 여자는 감성적이고, 남자가 논리적이라면 여자는 직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아내는 일 중심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남편을 틀렸다 하면 안 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남편이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아내를 틀렸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하면 끝까지 잘 듣는 분 계세요? 왜 여자분들 굉장히 신나게 웃는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말해라. 좀 간단하게 말해. 간단하게 좀 말해라고. 지금 아내는 마음을 말하고 있고, 아내는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내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별로 대답이. 네, 마음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는 이 아내의 말이 길어지니까 성질 급한 남편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면서 연약한 아내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언어에는 사실 언어와 감정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다 보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 언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긍정적인 언어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사실 언어와 감정 언어, 우리 남편 여러분들 잘 좀 구분하시고, 또 아내도 잘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금요 기도에 제가 은퇴하고 금방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금방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금요 기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지묘 교회의 성도들한테 저를 따라하라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따라해 보실까요? 맞는 말이라도 은혜롭게 합시다. 그렇죠? 맞는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옳은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옳은 말 그만해라. 맞는 말 그만해라. 그런 말 안 합니까? 맞는 말인데 속상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는 말인데 괜히 속상하는 게 있어요. 맞는 말도 은혜롭게, 덕스럽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아요.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 따라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틀리게 창조하시지 않았다. 다른 것은 어때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다. 세 번째, 사랑은
의지라는 사실, 의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칠해야 하듯이 서로 다른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설레입니다. 사랑은 설레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즐겁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왔다 갔다 변덕스럽고 감정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 잘 아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4절, 5절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면 기분 좋고 사랑하면 가슴이 설레고 사랑하면 엔돌핀이 막 뿡뿡뿡뿡 막 솟아오르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좋은 감정이 생기지만은 감정보다는 예수님은 의지를 강조하셨어요. 감정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의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나오죠. 야곱의 아내 레아. 본래 야곱은 젊고 이쁘고 매력적인 레아의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인 어른의 이 농간에 의해서 원치 않게 언니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제 야곱과 레아가 어떻든 부부가 되었어요. 부부가 되었지만은 좋아하는 감정은커녕 사랑이 없었어요. 남편 야곱이 아내 레아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레아가 더 속상하고 레아가 더 비참한 것은 남편이 자기 동생 라헬을 여전히 더 좋아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는 야곱과의 부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에 끝내고 싶고 헤어지고 싶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레아가 야곱의 13남매 중에 7자녀를 낳았는데 구약의 제사장 지파의 초상인 레위가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등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조상인 유다가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또는 그의 영광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에 화살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것이 그의 화살전통.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거듭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씀이 레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레아가 동생을 더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헤어지고 싶은 때가 있었겠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의 힘으로 견뎌내었더니 레아의 자녀 손들 잘 이루어지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초상이 되어지는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살다가 안 맞고 속상하고 힘들 때에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믿음과 자기의로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즉 맞춤 제작해서 짝지어 주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의지를 다하여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사랑하면 레아처럼 반드시 상급과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 곧 아담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했는데요. 배필은 돕는 자 또는 조력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의 이 배필은 그냥 돕는 자, 헬퍼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에셀이라고 하는데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시편 121편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움이 바로 에셀이에요. 에셀. 따라서 배필은 돕긴 돕는데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서 아내가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성령으로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남편이 도와야 돼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의 구원자가 되어서 남편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진리와 사랑과 축복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를 했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 구원받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죽기까지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도, 신랑 된 우리 남편도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며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에베소서 5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존경은 따라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존경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아내는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섬기듯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